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서 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은 지금 은퇴하셨는데 매일 아내분과 함께 운동 삼아서 공원을 산책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루는 자전거를 탄 어떤 남자가 다가오더니 대뜸 두 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인사도 없이 자기소개하는 것도 없이 갑자기 질문해서 매우 놀랐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38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 너무나 완벽하게 발을 맞춰 걸으시더라고요. 너무나 똑같은 페이스로 걷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저도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아무리 발을 맞추려고 해도 아직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냥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죠. 38년 동안 결혼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리듬으로 걷고 있는 부부, 서로를 바라보면서 흐뭇하고 기뻤던 그런 내용을 책에 기록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리듬으로 걷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보니까 제가 항상 조금씩 발걸음이 늦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이게 발걸음이 똑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달랐던 이 발걸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러 그렇게 맞추려고 하진 않았지만 조금씩 맞춰지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의 리듬으로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로 달랐던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는 이 에베소서의 주제가 전환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데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육체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모습이 주 안에 갇힌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갇힌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중요한 의미인데, 주님이 온전히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덧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노부부의 발걸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리듬으로 맞춰진 것 같이 바울과 주님이 하나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 안에 갇혔다고 지금 표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이 자신만이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길 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그의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권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입니다.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강제로 억지로 시켜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그냥 강제로 하면 될 수도 있겠죠. 발을 억지로 맞출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군인들이 행진할 때 나타나는 그런 기계적인 모습이지, 사랑하는 부부 사이,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인격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우리도 명령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강제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권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부르심의 삶입니다.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부름받은 우리 백성들은 그 부름에 응답해야 하는데,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 보니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 부르심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평안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가 너무 달랐는데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 평안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목록들 보시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한 성령의 열매, 바로 그것들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현상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바울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냈겠죠. 노부부의 발걸음이 그냥 맞춰진 것이 아니고 알게 모르게 서로 맞추려는 노력하는 그 사이에 그것이 쌓여서 발걸음이 맞았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그래야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힘써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믿기만 하면 모두 겸손한 자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힘써 겸손하려고 노력해야지 조금씩 우리의 이 교만한 때가 벗어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온유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는 것도 그냥 참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용납하는 것, 평안케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이런 것들을 행할 때 비로소 조금씩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하심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부르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겸손해진 모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온유한 모습으로,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오래 참음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하나됨의 삶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4절 보시면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세례, 한 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도 마침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모습이 다 같아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우리의 성격이나 취향이나 재능이 똑같아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의 부르심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 다르지만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한 뜻이 되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죠.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른 은사들이, 서로 다른 직분들이 함께해서 서로를 온전케 하면서 섬기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유니버셜 철치입니다.
우리 각 지체들이 모여서 각 지역교회를 이룬다면 이 각 지역교회들이 모인 전 세계의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한 교회, 유니버셜 처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재능을 받고 직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행할 것입니다. 교만 대신에 겸손으로, 성내는 것 대신에 온유함으로, 포기하는 것 대신에 오래 참음으로, 미워하고 배척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용납함으로, 분쟁을 만드는 대신에 평안케 함으로 우리의 부르심을 힘써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보시면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는 그런 길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납니다. 유혹을 받기도 하고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사탄과 싸우기도 하고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냐면 그가 좁은 문을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문을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그런 모습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지나야만 합니다. 프리웨이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험한 돌짝밭도 있는 그런 곳을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고 하나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세 번째 권면, 성숙함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삶에서 하나됨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이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잘 속습니다. 2살짜리 아이에게 사탕과 100불짜리를 주면 거의 모두가 사탕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이들만 속는 것이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잘 속습니다. 요즘 사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한번 봤더니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알고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 하면 이리로 몰리고 저리로 갔다가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이렇게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숙해야 합니다. 자라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그 모습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얄팍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자라라고 말하면서 15절에서 그 방법을 한 가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조지폐를 찾아내는 방법, 여러 가지 위조지폐를 우리가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죠. 진짜를 많이 만져보고 관찰하는 것이 위조지폐를 찾아내는데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셀 수도 없고 상상을 초월한 그런 유혹들과 속임수, 문화들 일일이 다 경험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 방법. 참된 것만 행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모두 속고 속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불의를 행해도 우리는 의롭게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숙하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가시밭길일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잘하는 것 같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복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